수요기도에 눈 오는 날, 눈도 뭐 많이 왔어요.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하는 조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그 정답은 이거죠.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오는 날. 그냥 비 오는 날이 아니라 월드컵 축구하는 날, 우리나라 출전하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오기 힘들 때, 우리가 정말로 섬기기 힘들 때, 믿음의 길 가기 힘들 때, 그때도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거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열심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또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또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는 거 뭘까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셨대요? 은혜. 역시 은혜가 충만하신 집사님. 또 은희령 집사님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복을 사모하시는군요. 올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세요. 이중술 집사님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게 뭐 같으세요? 그거. 좋은 거 받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죠. 은혜로운 사람들 은혜 많이 받아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 복이에요. 또 그런 거 못지않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받는 게 있는데 뭐냐? 상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이러는데, 또 그런 교회에 나와서 많이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처예요. 상처. 왜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상처를 받은 사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왜 상처를 받는가? 도대체 누가 상처를 주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집사님, 김 집사님, 누가 상처를 주던가요? 김 집사님이세요? 물어봤더니 그 김 집사님이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집사님이 상처를 주고 다니시나요? 절대로 자기는 아니래요. 박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박 집사님이 혹시 상처를 주고 다니세요? 제가 다 물어봤는데 김, 이, 박 다 아니래요. 그래서 깨달은 결론이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깨달았어요. 이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구나, 이 비용이. 발신자는 없어요. 근데 수신자가 다 부담해요, 상처받는 건. 여러분 혹시 상처 준 분들 일어나 보세요. 없네, 여기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상처 준 사람이 있대요. 정직한 거죠. 상처를 우리가 알게도 모르게 주는데, 받은 사람은 많은데 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수신자 부담이기 때문에. 상처 준 사람은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게 상처였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상처 주려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혹시 옛날에 엘리야 설교를 했더니, 엘리야가 또 하필이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참 이 책임, 아마 그 상처해 준 거에 대한 거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줬냐?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려고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 믿음 생활하려면 상처를 안 주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상처를 입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 봐, 내가 절대로 교회 안 다닐 거야.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떠난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게 주는 건 쉬운데, 이 상처가 쥐어지는 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주는 거는 탁 그냥 던져버렸는데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이거 받는 사람은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서 그걸 상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자기는 준 줄 몰랐는데 이게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공지영 씨는 이런 말 했어요.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게 참 깊고 어려운 말이죠.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거래요. 기쁨보다 슬픔을 오래오래 간직되는 성질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상처라고 본다. 자, 기쁨보다 슬픔이 오래도록 간직되는데 그걸 사람들은 상처라 그래요. 그죠? 기쁜 거, 슬픈 거 우리가 똑같은 그 선상에서 못 봐요. 기쁨은 기쁠 때 그리고 얼마 동안 가는데 슬프고 상처받은 건 오래 가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상처구나. 혹시 여러분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왜 나만 상처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목회자들을 얘기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목회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래요. 상처를 입었는데 또 성도들을 치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누가 상처를 가장 많이 입는지 아세요? 교회 상처 많이 받는 사람. 아마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목회자만큼 상처 많이 받는 사람 없을걸요? 특별히 담임 목사처럼 상처 많이 받는 사람 없을걸요?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였을 때 얘기하는데 은혜 없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말할 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목사가 좀 말라 있으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목사가 은혜가 없이 왜 이렇게 빼짝 말랐냐 그런대요. 근데 은혜 없는 또 교인이 좀 살이 있는 그런 목사님을 얘기할 때는 목사님이 먹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살이 쪘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교인들은 얘기한대요. 목사님이 말라 있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먹이시고 애를 쓰시면 저렇게 말라 계실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은혜 있는 분들은. 근데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또 좀 살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감사가 넘쳐서 그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위치가 거기에요. 저를 보고 은혜 받으면 은혜가 충만할 가능성이 많고 목사님 왜 저렇게 퉁퉁하지? 라고 얘기하면 가서 좀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목사님 보기만 해도 여유가 넘치시네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옆에 있기도 있지만 없는 분이 있어도 이를 꽉 물고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가서 자기가 코미디를 해야 되는 프로를 맡았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차라리 죽고 싶더래요. 안 가고 싶더래요. 왜? 자기가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서 코미디를 해야 돼요? 그건 뭐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알죠. 상처 입은 치유자인 목회자는 뭘까요? 목회자도 상처를 입어요. 많이 입습니다. 왜? 교회 담임 목사를 흔들어야 교회가 흔들거리니까 마귀의 전략의 가장 먼저가 뭐냐면 담임 목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거리면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 흔들거리는데 같이 흔들거려서 교회를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고 있지만 목회자는 다 견뎌내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상처를 받지만 교회를 끌고 가요. 왜? 이끌어가요. 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인이 없을 때 마귀가 와서 살짝 씨를 뿌리고 왔어요. 마귀의 씨를 뿌리고 가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들이었던 줄 알았던 사람들이 흔들거려서 병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병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믿음 안에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마음 가지고는 목회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목회자는 또 나요. 소명받고 하나님의 일 하니까. 근데 가족은 어떻겠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으면 다른 데 가버린다. 가버리면 돼요. 근데 제 아내는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나와야 돼요. 이야, 생각해보세요. 아니, 목사야 자기가 목사니까 그러지만 우리 가족들은 기분 나빠도 나와야 돼요. 목회자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가야 돼요. 말도 못해요. 근데 나는 말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 안 들고 수틀리면 나가버리면 돼요. 근데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고 생각이 없는 성도들은 마귀의 깸에 빠져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흔들고 이러고 다녀요. 심심풀이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다른 것에 아픈 상처를 다 덧붙여서 목회자에게 돌을 던지고 마귀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도 해요. 그래도 목회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돌을 맞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도 받아요. 얼마나 그 상처가 받은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또 뭐라 그래요. 또 그런 말도 못해요. 목회자도 그런 말 할 수 없고 가족도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교인들도 알아요. 다. 저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도 참고 말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경험삼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 걸어요. 제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이 교회 떠나죠. 그러나 나는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끝까지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악한 영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오늘도 틀림없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돌을 던져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스르는 일이 없어요. 거스를수록 손해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아야 이게 올바른 거지.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쟁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또 인사 나눌까요? 말쟁이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 됩시다. 지금 그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말쟁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그것도 빼버리고 말쟁이 됩시다. 또 그런 사람이 있네.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게 뭐죠? 상처받았다 그랬죠? 또 받는 거.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를 받아요. 야, 이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상처를 받으면서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녀. 그런데 그 교회를 또 왜 가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아요. 아까 또 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받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서 왜 교회를 나와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하나님 주신 복이 상처를 싸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만 받으면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죠. 제가 만약에요, 동북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교회 와서 상처만 받고 계속 말쟁이들의 말만 들으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상처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게 훨씬 많아요. 상처가 100분의 1이라면 은혜는 99%.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은혜 받는 교회를 왜 떠나겠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데요.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나가고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그 교회를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은 교회를 잘 못 나와요. 왜? 예배도 잘 안 나와. 왜? 이 교회 가도 은혜 못 받고 저 교회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잘 뿌리를 못 내려요. 예배 자리도 없고 말씀의 자리도 없고 기도의 자리도 없어요. 그 뭐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요 제가 참 너무 기뻤어요. 그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지나고 월요일 밤 꼬박 세우고서 새벽기도 나왔었다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가지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참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가 장신대에다가 교회 빚을 이제 뭐 다 갚은 건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남았지만 옛날에 빚진 거에 비하면 다 갚은 거예요. 이제 뭐 올해 다 갚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10년 정도 뭐 빠르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해 1,000만 원씩 우리가 못 하겠어요. 1,000만 원씩 해서 장신대 1억을 약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는데 그날 어제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안전히 갔다 오겠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고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를 쓰고 섬기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제 그날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오시더니 목사님 빈몸으로 가시게요. 그래서 속으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뭘 가지고 가야 되지? 뭐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생각이 딱 떠오른 게 내가 어제 이성당에 가서 총장님하고 거기 담당자들에게 좀 이성당 빵이라도 좀 갖다 드리면 이분들이 여기 이성당 빵 유명한 빵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가서 이성당 갔는데 쉬는 날이에요. 못 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마음속에 그렇게 내가 그걸 좀 사갔어야 되는데 문을 닫아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분이 빈몸으로 가시겠어요?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랬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가셨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나 빨리 집에 가서 다시 채비를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뭘 좀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예. 나는 빵은 아마 못 사실 텐데 그러면 군산의 명물이 뭐 있어요? 네? 뭘 사가지고 가면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를 쓸게? 우레장아찌? 그게 집에 몇 개 있으신가? 그래 그것도 안 했어요. 근데 권사님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인데 그리고 1,00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학교에다 문자를 보냈어요. 담당자에게 우리 1억만 하는 게 아니라 1억 1,000만 원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어제도 얘기 안 하시더니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예요. 우리는 그냥 하룻밤에 이 정도는 해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가서 빨리 제가 전화한 건 그거예요. 빨리 약정서에 숫자를 바꿔놓으라. 1억을 빨리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이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은 늘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부족함이 없고 차고도 넘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누구지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뭐 얘기했는지 뭐 말할 것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도 도전받고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면 좋겠다. 난 돈이 없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물질을 잘 쓰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요. 건강을 잘 쓰는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쓰는 사람에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를 잘 쓰면 하나님이 은사를 더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부자는 헛부자지만 가난해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부자를 알아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녀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겉에서 보면 부자지만 거지예요. 근데 가진 게 없지만 늘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적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얼마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학교 갔더니 그래요. 그 실장이 저한테 살짝 제가 장신대 36년 있었는데 약정보다 더 가져온 교회는 자기 기억이 없대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좀 지겹게 그만 좀 인사시키지. 그런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만.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그리고 같이 간 분들이 얼마나 마음 기뻤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하고 왔는데 이런 교회 처음이래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전날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조금 자려고 한 3시간 이상 가야 되니까 자려고 우리 정 집사님한테 기사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앞에 앉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졸면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죄송한데 뒤에서 자다 코 골면 교인들한테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앞에서 자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집사님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미안하지만 가다가 코를 고고 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자고 일어날게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좀 자야 되겠어요. 근데 빨리 가서 전달하고 싶어서 막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깜빡깜빡했지 잠 못 잤어. 그때 갔다 오는 동안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은혜가 커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에 너무 깊이 자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라고요? 상처받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요. 상처가 큰 사람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데 상처를 받지만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픔 당해요. 상처도 당해요. 고통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시험 당할 때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내가 못 받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음 생활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요. 시험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시험도 있었어요. 시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빚어낼 거예요. 저는 지난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장신대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세월이 흘러서 2년 됐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걸 느끼니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과 그 배 일행이 275명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고 그 섬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멜리데 섬에 올라갔다가 그 섬을 떠난 장면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나온 얘기는 이거잖아요. 멜리데 섬에 갔다가 장작불을 떼우는데 장작을 이렇게 옮겨서 바울이 떼는데 거기 뱀이 나와가지고 손을 물었어요. 저는 장작에서 뱀 나온 거 여러 번 얘기 듣고 봤어요. 수련회 가서요 장작더미 있던 거 옮길 때 뱀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뱀들이 거기 숨어 있다고요.
태국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단기 선교팀이 와서 장작을 옮기는데 그 일을 시켰는데 거기서 뱀 나왔어요. 뱀이 이렇게 슬슬슬 가는데 다행히 단기 선교 온 사람들이 모르더래요. 제가 여러 번 듣고 보기도 했어요. 장작 더미를 들 때는 뱀을 유의해라. 이거는 팁이에요, 그냥. 또 이제 장작 더미 옮기라 그러면 다 안 갈 거예요. 근데 장작 더미 그 안에 뱀이 숨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게 연관됐어요. 아, 그거 장작을 불에 넣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뱀이 얼마나 놀랐던지 뜨거워지고 놀래서 나오다가 바울의 손을 탁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저 죽을 사람인데 저 큰 죽을 죄를 졌는데 저 뱀이 문 거 보니까 여기 풍랑을 피해 와서 살아났긴 했지만 저건 결국 죽을 거다. 왜? 죽을 죄를 진 사람이니까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저건 죽일 거야. 그래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죽을 거다 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떨어졌는데 손이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뱀이 물고 산 사람은 없는데 저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 아주 환대를 받고 그러다가 멜리데셈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다는 걸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고난을 함께 겪으면 사람들이 가까워져요. 고난이. 제가 통풍을 앓고 있잖아요. 통풍을 앓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통풍 앓고 있습니다. 커밍아웃 했더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저도 통풍 앓고 있어요. 전주로 가신 어떤 김 집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다리를 좀 쩔뚝쩔뚝해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통풍 패밀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건 안 좋아해도 되는데 그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픈 것도 저한테 얘기해주고 아픈 거 얘기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했어요. 안쓰러우면서도 제 기분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왜? 같은 패밀리라. 같은 고통을 나누니까. 여러분,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힘이 돼요. 여러분, 275명이 거기는 로마의 병사도 있고 장사라는 사람도 있고 거긴 죄수도 있고 선원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멜리데 섬에서 풍랑을 피해 갔다가 이 사람들이 동지의식이 생겼어요.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삶이 됐어요. 만약에 유라굴로 광풍이 없었다면, 그래서 로마로 쉽게 갔더라면 이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왜 지체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어요. 바울이 가서 로마에 복음 전한 적도 없어요. 로마서 편지를 보낼 때도 바울은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로마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낯선 데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어디 먼저 간지 아시죠? 구브로 섬을 갔어요. 구브로 섬. 왜 내륙으로 안 가고 섬으로 갔다가 바보 거쳐서 내륙을 갔냐?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이었기 때문에 구브로를 갔어요. 그건 뭐냐면 낯선 데로 간다는 건 두려워요. 처음 전도여행 하면서부터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고 낯선 데 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브로 섬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죄수로 가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275명이 끈끈한, 그리고 바울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뱀이 물리는 현장을 보면서 체험을 했어요. 죄수지만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갔어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이 16절 말씀을 한번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로마의 군인이 따로 있게 했대요. 바울을. 왜 따로 있게 했는지 알았어요? 왜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한 병사가 지키면서 따로 있게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이 풍랑을 겪으면서 로마의 병사들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됐어요. 동역자들이 생겼어요. 로마에 갔는데 거기 알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 있잖아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로마는 이런 사람이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돕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풍랑, 하나님이 불게 하셨어요. 고통, 괴로움, 겪긴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지난 풍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